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야곱에게 한 약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지키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고생하면서 그 약속을 이룰 거냐? 아니면 응답하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진짜의 응답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인본주의 쓰는 바람에 자꾸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확인해 가는 거지요. 어려움 속에서 안 해도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것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한 야곱의 행동도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아요. 자기 인본주의, 자기 보는 대로 모든 걸 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말씀과 언약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가 어딜 향해 가야 될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우리의 인생은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복음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신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으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하는 말씀 보면서요,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야곱이 평상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한 게 아니라 어?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는데 라반의 자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요, 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라반을 보니까 안색이 자꾸 변해.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게 야곱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산 게 더 많았냐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고 계신데도 못 느껴요. 꼭 이렇게 뭔가 사건과 일이 주어져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이런 얘기를 듣고 꼭 마음이 졸여서 기도해야 응답이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가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당연히 돌아가야 돼, 당연히. 만약에 야곱이요,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여기서 평생 주저앉았을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라반도 잘해주고 라반의 아들들도 잘해주고 막 라헬, 레아가 펑펑펑 아들 자식 잘 낳고 있으면 야곱 절대 안 움직였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막 육신적으로 뭐가 다 잘되고 하면 잘 안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에 지금 머물러 있다면 빨리 우린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또 자기 사랑하는 라헬, 레아를 다 불러놓고 뭐라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해요? 야, 아버지 안색이 안 좋다.
우리를 죽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라헬하고 레아도 아버지는 한과 원을 갖도록 만들어 버려. 야,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여길 날 잠시 보낸 거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저곳이야. 진짜 우리 다시 회복하고 가자. 라고 하면 될 텐데. 그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을 보세요. 말씀에 인도받기보다는 자기 상처, 자기 거 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7절에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게 상처입니까? 상처. 네 아버지가 날 속였잖아.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해서 힘들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뭐야?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그 속에 또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떤 사건과 일 속에서 예수주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건과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문제 생겼으면 깊이 예수주의 하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 고민하면 인본주의 나와요.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면 상처 나와요. 고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하는 거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지요. 그렇죠? 어떤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텁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내가 원했던 거야. 텁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아무리 생겨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야지요. 결국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막지 않았. 야곱의 인생 속에 자꾸 새나가는 그것을 하나님 막고 계셨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답도 없어요. 내가 왜 살아갈 이유와 답도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막연히 날 지켜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주한백교에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제주도 살게 하셨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붙잡고 있어야 그렇죠? 그게 언약이라니까. 그게 없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내 삶은 다 내 인본주의,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처럼 섬겼어요? 우상처럼 섬기니까 우상처럼. 하나님 뭔가 나를 축복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놓고 모든 행동은 다 내가 중심이야.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 맨날 얘기를 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말씀 붙잡아라 그러냐? 왜 언약 붙잡으라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곱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 야곱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과 우리가 틀린 게 뭐예요? 그거라니까. 야곱은 인본주의 엄청 써도 하나님의 야곱과 한 약속과 계약이 있으니까 야곱을 결국은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근데 우리의 야곱과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할 이유가 없어. 인도할 이유가 없어. 왜? 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도 없지. 내가 살아갈 이유도 없지. 그러면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갈 이유. 그치요? 집사님이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우리 권사님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그치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이 뭡니까? 세계복음을 명령하신 거라니까.
제주와 237 복음화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이 백성에게 너희를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언약이에요. 제자 맺게 주신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제주와 237 살리는데 15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정말 렘넌트 운동을 해라. 정말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이 제전쟁에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이 없는 이 현장에 진짜 복음 운동하는 성전 세워서 올바른 성경 운동, 복음 운동 해라. 이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면 된다라는 증인 되라.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면서 13절에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게 중요해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과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말씀과 언약 없이 사는 건 용감한 거라고. 기도와 예배 없이 사는 건 용감한 한 거라고. 내 육신의 것이 막 급급하면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과 기도보단 육신에 그냥 치우쳐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도전하셔야 돼.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막연히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준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갱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복음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야 돼. 돌아가셔야 돼. 지금에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돌아가셔야 돼. 진짜 예수 주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복음의 능력에 내 인생과 상관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2부 때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본인도 문이 다 막혔을 때 2달 동안 뭐 했다고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했다고.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응답이 왔냐? 아니랬잖아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응답 왔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지 말고요. 진짜 이 시간이 하나님 오직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중수로 들어가세요. 야곱처럼 계속 힘들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딱 문제 사건 생기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 주인하면서요. 믿음의 언약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힘을 얻어서 정복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정복자의 삶은 2가지 무기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 무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2번째 뭐예요? 하나님 능력.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냥 들은 걸로 생각하고 아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게 체험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진짜 그리스도 모든 거랑 체험돼야지 아는 걸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증인이에요. 사단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는 걸로. 지식으로는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이 나의 것 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능력이 돼야지 흑암이 무너지지. 그렇지 않고 아는 지식과 아는 걸로는요. 계속 어려움 당해요. 왜?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인본주의 버리고 말씀 앞에 서세요. 혹여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얘기가 나를 죽이려는 얘기,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얘기가 많다 할지라도 내 주변 환경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딱 복음 붙잡고요. 오직 예수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1년이 되고 2년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려움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무 터널이 길어처럼 느껴졌어요. 끈도 없겠구나 이거는.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찾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문이 다 막혀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때 감사한 건 하나님 제게 예수 주인과 복음을 알게 하고 나서요. 전에 같았으면 힘들어서 코 빠져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셨다니까. 약 10개월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도 막 응답이 막 왔냐? 안 왔다니까. 안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엄청 응답이 오고 있냐? 안 오고 있다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는 건 제게 주신 언약과 그 복음이 확실하니까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제주한별교회 하실 하나님 일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뭘 붙잡고 계십니까? 진짜를 붙잡고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고 있어요. 완전한 복음 붙잡고도 낙심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붙잡고도 낙심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더 이상 약이 없어요 이제는요. 더 이상 약이 없어요. 모든 성도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지금 당장의 내 모습과 현실이 안 바뀌고 예수주의에도 안 된다는 그 생각 버리세요. 솔직히 말하면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딴 생각과 딴 일이 많아요. 내가 예수주의하는 목적도 나를 위한 예수주의 하고 있으면 결국은 돌고 돌아 그 자리 될 겁니다. 오늘 그 늪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진실로 딱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저 문제 해결, 이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모든 묶인 저주에서 나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거구나. 그 체험을 한 번 하셔야 돼.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진짜 나는 그래서 한 번으로 만족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존재구나. 아, 그래서 내 몸도 내가 건강해야 되구나. 여러분 민감하신 분들 많아요. 생각과 마음에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 들지 말고요. 깊이 기도하라니까. 그걸 바꾸세요. 깊이 기도하세요. 제가 만나는 그 우울증 걸린 그분에게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생각과 마음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생각들 때 예수 지나세요. 그렇죠? 당신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된대. 그러면 정신이 번쩍 좀 들 때가 있대. 그때 또 낙심한대. 얘기했다니까. 그 정신 들 때 고백하라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막 잡혀갈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든대요. 막 불안하지. 근데 잠깐 정신 들 때 있대. 그때 기도하라고. 그리고 선포하라고. 그래, 난 낙심 절망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 난 그래서 필요해.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고백만 하는데도 그 어둠의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던 것이 요만큼으로 줄어들고요. 요만큼으로 줄어들고요. 본인이 얘기해요.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해. 왜 안 바뀌냐? 그리고 그랬어요. 왜 빨리 안 바뀌냐? 그러더라고요.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토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신 이만큼 각인한 거 나중심 하는 거 그거 뒤바꿔야 되지 않냐? 조금만 뭐 하면 나중심으로 돌아가고 조금만 뭐 하면 또 돌아가고 이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요만큼 쌓아놨다가 요만큼 눌러놨다가 또 다시 나로 돌아서 이만큼 쌓아놓고 오히려 예수지라는 것보다 더 많이 쌓아버려 또. 그래서 반복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당신은 오래된 거다 이거. 지금 당장 바꾸려 하지 말고 예수주의 내라.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과 삶
오래된 겁니다. 그거 당장 바꾸려 하지 말고요. 깊이 도전하면서 기도하세요. 육신이 연약한 분 계세요?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운동하면서 도전하세요. 진짜로 그게 예수주의입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될까 안 될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될까 안 될까 그건 막연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진 육신의 삶도 이렇게 세워서 언약 붙잡고 도전해 가야 된다니까. 야곱처럼 늘 문제 생겨서 예수진하지 말고요. 그 답이 확실하고 복음 맞다면 내 육신의 삶을 이렇게 세워서요. 오직 복음하는 데 인도받으세요. 여러분 가정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이 야곱처럼요. 이제 명절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야곱처럼 라반이 우리한테 그랬네 이러지 말고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건 가정 가문 살리라는 거구나. 분명한 이유 붙잡고 깃발 꽂고 흑암 꺾으라니까요. 그리고 빈틈을 보세요. 누가 복음 들을 사람인가? 누가 시간표가 됐는가? 진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렇죠? 같이 복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게 전하는 거지 함부로 막 전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게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이번 명절은요. 진짜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고 내가 가정 가문 현장에 내가 잘못한 거 찾아내고 내 상처를 바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반과의 관계가 평생 가지 않습니까? 싸움으로. 평생 간다니까. 그럼 지금 보세요. 에서와 평생 등졌어. 라반과도 평생 등지고 있어. 그야말로 야곱의 자식들 외삼촌 아닙니까? 외할아버지 아닙니까?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에 가지도 못해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한이 생겼으면 라헬하고 레아도 한을 가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봤는데 그랬어. 우리 아버지 너무 못됐어. 요래고 있다니까 요래고.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러고 있으면 빨리 바꾸셔야 돼. 우리는 살리는 증인입니다. 상처 속에 있지 말고요. 복음으로 회복하세요. 이번 명절은 진짜 정복자의 삶을 사는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 가지고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비밀 가지고 권세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그런 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깊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갈등 속에 묶여있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도전해가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주님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언약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